말씀 제목을 속도인가 방향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나중에 나타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자기가 가야 하는 코스, 자기가 가야 할 길, 방향,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길을 떠난다는 것은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목적지가 없는 우리가 길을 떠나는 것은 그건 방황이고, 그건 혼돈이고, 그거는 막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막 유랑 비슷하게 막 배회하는. 예수님은 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잖아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지금 막 반대도 많고 닥쳐오는 위협도 있고, 심지어 어떤 오늘 첫 본문에서 31절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 보고 여기를 떠나소서. 바리새인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막 싫어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막 죄를 책망했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말이야, 우리처럼 막 바리새인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대단한 분이야. 나중에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말씀도 막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그 7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말이야, 다른 우리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더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말씀을 막 달달 외우는 사람이고 뺏겨 쓰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막 말씀에 막 해박하고 막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보다도 말씀보다도,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 말이야, 나이도 젊은데 약관 지금 30세 좀 넘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도다. 막 이렇게 막 경탄했거든요. 아마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지금 막 정보를 준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기를 떠나시라. 31절에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 떠나세요. 왜? 이유가 뭐랬습니까? 헤롯이란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 대왕이요, 대왕,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다스리던 유대의 왕은. 그런데 여기서 헤롯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또 위임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소위 말하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 이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다시 느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를 발전하세요. 갈릴리 지방 발전하라니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한번 봅시다. 32절을 보겠어요.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해라 했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권력 앞에서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안 뜨는 자 있겠어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당당하겠습니까? 죄가 없다면 당당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칼을 차고 있거나 경찰이나 군인들이 오면 조금 위압감을, 위축감을 안 느끼겠어요? 왜? 그들은 막 권력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그만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혐의를 잡아가지고 하면은 무슨 속수무책 아니에요? 네? 요즘 얼마나 무슨 죄다, 요즘 뭐 사기죄다, 무슨 죄다, 옷에 얼마나 뭐 야단입니까? 예? 요즘은 여러분 전화도 못 받아요. 전화도. 뭐 전화 잘못 받기만 하면, 뭐 누르기만 하면 뭐 계좌가 뭐 틀린다 해서 참 살벌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삭막하고 막 도저히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은 어린 아이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릴 때 안 그랬어요. 요즘은 어린 아이도요. 하고 너 예쁘다, 뭐 귀엽다 하다가는 무슨 죄로 똑같이 몰라.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뭐 또 쳐다본다고 또 때리고. 60대 할아버지를 갖다가, 60대 요새는 할아버지가 아니죠. 60대 되는 분을 갖다가 자기를 쳐다봤다고 해서 구타했다. 참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당당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말해라.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해라. 아니 지금 서슬이 푸른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유대 그 갈릴리 지방을 통째로 유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실권자인데 여우라고 말이에요. 여우라고. 여러분 여우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여우는 간사하고 막 교활하고요, 막 꾀가 많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여우라고 말할 때는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썰모없고 아주 가치도 없는, 아주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여우라고 불렀다는 게 그 당시에 이 언어의 문화가. 저 여우 같은 저 헤롯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헤롯 왕이라도 그 왕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욕심은 다 버리고 있고.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뺀 자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왜 세례 요한이 왜 목이 잘렸습니까? 바른 말을 했죠. 바른 말. 이 헤롯 왕이 말이죠, 자기 남동생, 바로 친동생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분모왕이에요. 또 이스라엘 다른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 빌립이라고 하는 남동생의 아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마태복음 잘 나와 있죠.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자기 뭐가 됩니까? 자기 남동생의 부인 아내가 되면 뭐라 불러요? 제수가 되나요? 맞습니까? 남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이 분노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까 막 질타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헤롯 왕한테 막 직설 실망을 한 거예요. 헤롯, 이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자기 죽을 각오하고 말한 거예요. 그 불의에 대하여. 그래가지고 그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막 잔치를 열어가지고 헤로디아의 그 딸이 막 춤추게 해가지고 막 춤을 무용을 하는데 막 너무 잘하니까 막 그 왕이 막 그래서 야,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자기 엄마가 말하잖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없이 막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을 번복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이렇게 받들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한 말이 왕의 일구이연을 못하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참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담대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우 같은 저거 어떻게 여우 같은 놈이시게. 여러분 가서 말해라. 뭐라고요? 뭐 또 뭐라 했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해줘라.
지금 난 여기서 지금 현재로 물러갈 수 없어. 지금 헤롯 왕이 나를 지금 생명을 노리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가서 말해라. 내가 헤롯이라고 말하면 해줘라. 예? 얼마나 듣고 불쾌했을까요? 예? 그래도 예수님과 가차없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사망이, 죽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온갖 엉겅퀴와 저주를 상징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에서만 엉겅퀴가 솟아오르고 가시덤불이 나온다. 다 저주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막 심어 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내가 병을 쫓아내겠다는 것은, 그것도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고 평안함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세례요한도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성이,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면 천국이 가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예. 정신이 맑고요, 영의 상태가 깨끗하고 맑고, 예. 예수님께서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이건 전부 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그 풍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을 말씀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3일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지금 한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이 텔레이오 이 말은 완성한다 뜻이에요. 완성. 제3일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제3일에는 부활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다 짊어지고 왔다. 너희 병도 내가 다, 약한 병도 내가 담당했다. 예? 이게 기쁨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복음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 복음이, 보세요. 지금 제3일에는 내가 다 완성하리라. 텔레이오오, 이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뜻이에요. 이 완전하다 번역했는데, 이 말보다는 완성. 예? 우리가 뭐 집을 짓는데 집을 완성한다. 예? 완성한다. 다 건축을 완성한다. 완성. 다 이룬다. 성취. 제3일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가 없애고 내 피로 다 사하고 씻어버리고, 예, 정결케 하고, 그래서 내가 완성시키리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취하겠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 성취한다. 예언과 약속이 성취,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고. 여러분,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하다. 우리가 완성, 예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라고. 우리를 완성. 33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33절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랬습니까? 속도인가 방향이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는 순간에 설교가 속도인가 방향인가? 이게 좀 약간 갸우뚱할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독일의 문호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 또 누가 그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야,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때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떠들었어요. 보세요,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은 막 속도를 말하는, 지금 여러분 핸드폰, 그 휴대폰, 그 4G죠. 4G 맞습니까? 네 번째 제너레이션 아닙니까? 이 자꾸 자꾸 더 발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 기술이 뭡니까?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지고. 그게 지금 세상 사람 무조건 더 빨라야 돼. 광 속도로 막, 빛의 속도로 막, 광 속으로 나가. 아주 이러면 맹속력으로 막 질주하는 거야. 막. 성공 가도로 막, 출세 가도로 막 달려가는 거야, 사람들이. 명예, 하여튼 세상에 좋은 것도 있으면 막 그 방향으로 전부 다 막 질주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방향을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진짜 참된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3절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자기의 가는 코스가, 가는 길이, 그 방향이, 마지막에 목적지가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헤롯 왕의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지금 막 자기를 막 죽이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 헤롯 왕이 아주 진짜 여우야, 여우 중에 여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가니까 막 센세이션 일으키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막 시선이 다 집중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이 영토에서, 이 영지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며.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리스도로 막 추앙을 하고 막 옹이하고 막 붙어다니고, 야, 이분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로마를 쳐부숴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자, 이 사람이 메시아다, 정치적 메시아. 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의 그 입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에 로마로부터, 야, 헤롯 너가 소환시켜. 너 말이야, 너의 희망을 다스려 했는데 왜 못 다스려? 왜 그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 막 따르고 있는데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 주고 만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생명을 위협하려고 빨리 떠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지금 못 간다. 지금은 아니라. 그러나 내가 갈 길은 간다. 어디로 가냐? 여기 있지 않고 갈릴리로 있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저 북쪽 갈릴리나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나, 우리 같으면 충청도 사마리아 중간지대, 중간에 남쪽 유대 지역에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 있는 것이 난 유대로 가야 된다.
유대 가운 남쪽 유대 가운데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도 남부 지방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예언을 했다. 그게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 자리예요. 이거 여러분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에 보면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 그 피 흘리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또 다른 명절 되면, 예? 명절이 되면 그들 와서 어린 양을 잡고 황소, 또 송아지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피 흘리실 것을,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대신 죄를, 우리 죄를 속하는 대속의 피, 속죄의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주님의 운명이란 말은 쓰기가 곤란하지만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코스는, 그 방향은, 목적지는 거기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앞으로 가보세요. 9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앞으로 가시면 되죠. 9장 51절이에요 51절을 먼저 보고요, 9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다 찾으셨습니까? 9장으로 가셔요. 9장 51절 다 찾으셨나요? 예. 사모님 좀 앞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다 찾으셨으면 9장 5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하실 약속의 때가 기약이 차감해. 자, 여러분 이 성경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충격과 감탄을 안 느껴요? 아니,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자기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이 자기 죄를 죽은 것이 아니구나, 자기 죄값을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대로 그러나, 나중에 제가 다시 입점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성천하실 때가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역상으로는 남쪽에 있는데, 남쪽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꼭 산에 있어. 산에, 시온산에, 시온산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항상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성천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 천국의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한 100년 살다가 우리 다 하나님 다 가야 돼요. 여기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도 스스로 쏟고 있고, 세상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여기가 천년만년 산다고 속이고 있고, 매일 아침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루살이에 뭐가 아침에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거기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여러분 누가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은 대부분 다 화려한 길을 가고요, 편안한 길을 좋아하고요, 남들한테 막 인정받고 추앙을 받고 막 존경을 받고, 누구나 다 선망하고 선호하고 막 선망의 대상, 그런 코스로 가려고 하지, 누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주는 법이 없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나의 길을 가야 하리니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기 보세요. 9장, 지금 9장 보셨잖아요. 9장 보세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로 한번 잠깐 위로 가보십시오.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 가시고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31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저를 보십시오. 지금요 이 31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별세, 이 별세라는 의미가 있는데 길을 떠난다 뜻이에요. 길을 떠난다 뜻이에요. 엑소도스, 우리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일을 다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그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성천하신다는, 성천의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난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고, 여기서는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를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면서 마태복음에 막 빛이 막 옷에서 빛이 난 거예요. 용모가 변화되면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누구며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 보면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네? 그리고 1500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혹은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했지요. 몸이 막 빛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여기 초막을 풀가지고 초막을 3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초막을 3개 지어가지고 여기서 막 삽시다. 너무 화분합니다. 영광스러워. 이게 천국이구나 싶어서 막 모세가 여기서 막 집을 3개 지어가지고 초막 3개 지어가지고 영원히 삽시다. 너무 좋았다. 그때 갑자기 밑에 보면 흰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구름이 막 확 덮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희는 이 예수의 말만, 내 아들의 말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5절 보면요 36절에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퀘션 마크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여러분 꽃가마 타고 꽃잎이 뿌려지는 꽃길, 좀 문학적으로 말하면 꽃가루가 떨어지는 꽃길 가기 좋아하고 꽃가마 타고 하는 그 길을 좋아하지. 누가 고난의 가시밭길인데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집에 가시거든 누가복음 5장 한번 쫙 앞에 초반부 잘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어요. 씹으러 가려고 빈 배를 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아이고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순종하니까 세상에 막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유명한 그 고백하잖아요. 5장 8절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부 목수 출신인데 어부 출신도 아니야. 근데 예수 이런 분인데 십자가를 왜 그 길을 왜 갑니까? 네? 왜 이 말 하느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십자가 그 방향을 죽으러 가는 방향을 안 가도 될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면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미 우리 제가 설교했어요. 죽은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처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인성 밖으로 넣어서 장사 무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두 무리가 딱 마주쳤어. 너무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딱 대면서 관에 손 대면서 여자여 울지 마라.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얼마나 토고있겠어요. 그 자기 생명에 핏줄이 하나밖에 없고 자기 삶의 유일한 희망이 외아들인데 삶이 다 무너졌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면서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7장 14절에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소리를 듣고 관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청년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건들을 말하자면 문둥병 환자 내가 원하오니 손 딱 대면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한 바다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능력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보면 9장에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사건이 누가 보면 9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과 기적과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느냐고요. 그 결정적인 대답이 어디 있느냐 보십시다. 자, 이거 찾고 빠지겠어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22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쭉 가보십시오.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을 찾으십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같은 무리라 같은 부류란 말이에요. 같은 종류 불법자의 한 무리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이 대단한 분이라 죽은 자 살려내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내가 12군단 되는 하늘의 천사를 내가 불러서 지금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런 능력을 내가 나타내면 내게 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법자의 무리로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마지막 절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길은요 불법자가 아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강도와 같이 죄인으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죄를 꾸며가지고 모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그 유명한 12절을 인용하셨지만, 거기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실상은 실제는 이번에 실상을 뺐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십자가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런데 더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 앞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5절 말씀에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은 절대 금기장, 절대 읽지 말라. 이사야는 여러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했단 말이에요. 채찍을 받았단 말입니다.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가 또 손발 다 찔렸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 자신의 죄악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의 허물이 아니라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결과 혜택이 왔는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쭉 흘러놓으면서 12절에 와서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던 것은, 실상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아까 제가 완전해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 길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잠언 14장 22절, 잠언 16장 25절 딱 두 번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면 된다, 구원이 있다, 행복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은 따라가는 길만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의 마지막, 그 방향에, 그 길의 종착지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목적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집에 천국까지 우리 가는 그런 길을,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기 힘써.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이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어요. 이 힘쓴다는 말은요, 경쟁하다, 싸운다, 이긴다, 때로는 막 고민하다, 고뇌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예수님 좁은 문으로 갔어요. 이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간다. 그 좋아, 넓은 길 좋아. 네? 넓은 길로 막 가는 거야. 이 좁은 길은요, 너무 길이 협착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회전문 같은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은 조금 협착입니다. 그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넓은 길은요, 사람을 다 그리 좋아.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다.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아. 대다수가 다 그 길로 가. 왜 편하거든. 그런데 그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 그게 지옥이라는 지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 이 구원의 길, 이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이 길을 여러분도 저도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따라갔어.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 대 생명의 길 되시고 축복과 구원의 영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